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결과도 다 좋을까요? 농사 짓는 일이 어떤지요. 부지런히 밭 갈고 씨 뿌리고 거름을 주지만 거두는 것까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요. 먹을 것 다 못 먹고 또 밤잠 못 자가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지만 어디 우리 자녀들의 일이 부모 마음같이 되는지요?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요?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운동도 하고 병원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니까 덜 신경 써도 보고 정기 검진을 받아 보아도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는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무릎 관절이 쑤셔오는 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요.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 밖에 다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달리 살아보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요. 혹 죄라도 지으려다 치면 얼마나 죄책감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고난이 없는지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 그럴까요? 그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여 황폐케 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요.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무시했던 이방 나라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문제가 어려워져 갑니다.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무언가를 더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더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남편하고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 연예인들 몇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아내를 먼저 구해줄 거야? 어머니를 먼저 구해줄 거야? 그랬더니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수영 못하는 자기 엄마를 먼저 구해줄 거라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오래 살 사람이 아내니까 아내를 먼저 구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은 이도저도 나는 못 구하겠으니 알아서들 하라고, 나는 나 혼자 빠져나오겠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웃고 그냥 끝날 일이면 될 일인데 그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꼭 이런 분 있지요. 그냥 TV는 TV로 끝나면 될 일인데 뭘 그걸 또 묻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질문하니 장난인 줄 알고 그 남편도 장난 삼아서 그야 당연히 어머니 먼저 구해줄 거지 하고 무심코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아니 내가 이런 인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며칠을 잠을 못 자더니 인생 삼당수의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며칠 만에 답장 편지가 도착했지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었을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 그냥 수영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냥 수영하는 법을 배우세요. 참 우문현답입니다. 뭘 그런 걸 갖고 고민하고 뭘 그런 것 가지고서 물어봅니까?
그냥 차라리 수영하는 법이 빠르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냥 수영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더 빠르고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열심을 내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좀 참아보세요 또 아니라, 그때 우리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바꿔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선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면 우리는 먼저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뺀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다지요. 한 유명한 대학의 연구실에서 동물이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오랜 시간요, 이 침팬지한테 수화를 가르치려니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겨우 140여 개의 단어를 침팬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킨 것이지요. 오랜 시간 훈련을 다 끝마친 다음에 연구팀이 과연 침팬지가 첫 대화로 어떤 말을 꺼낼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서 집중하고 있는데 드디어 침팬지가 수화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Let me out. 한국말로 하면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수화를 가르친다고요. 침팬지를 데리고서 몇 개월을 그냥 안 쳐다놓고 밥만 먹으면 그걸 가르치니까 침팬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그 첫 마디가 Let me out. 날 좀 더 내버려 둬요. 여러분, 저는 침팬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마음도요. 우리 영혼도요. 좀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그동안 얼마나 염려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며 시달리셨는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려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지치는 삶을 우리가 사는지요. 여러분, 이제 좀 나를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머리 싸매며 고민하며 걱정했던 것 내에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십시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왜 우리가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괜찮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통치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또 이름도 주셨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는 지혜 있는 사람, 지혜가 뛰어나서 누군가 그를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돕는 자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까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정정긍긍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이건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고 그저 누워서 떡 먹기이고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 제발 혼자 정정긍긍 끙끙거리지 말고 그것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키는데요, 그냥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아무리 리모컨을 켜도 이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거. 이렇게 더운 날이요, 습한 날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그냥 얼마나 불편하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남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똥손이라도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반나절을 그냥 에어컨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냥 리모컨 모드를 이쪽으로 돌려보고 저쪽으로 돌려보고 그 안 되니까 리모컨의 건전지도 바꿔보고 또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해보고 얼마나 그 반나절 동안 씨름을 했는지요. 도저히 안 되게 싶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AS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저런 증상을 설명을 듣더니만 하는 말씀이 그거요, 두꺼비 집이 여러 가지 스위치 내렸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말대로 제가 그냥 두꺼비 스위치 내렸다가 올렸더니요, 언제 고장이 났냐는 듯이 그냥 웅 하고 그냥 쌩쌩 돌아가는데 얼마나 좋든지요. 아이고, 처음부터 그냥 AS 센터에 전화할 것을요, 뭐 한다고 그냥 반나절을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생고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그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 그거 안 되는 것 가지고 정정긍긍 그냥 막 모드를 바꿔보고 건전지도 그냥 필터 뭐 한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게 쉽고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또 6절 후반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뜻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풀지 못해서 정정긍긍하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화평을 주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든 그 영혼을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쳐 계신지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쉼과 안식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풀리지 않는 짐을 다 맡기십시오.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 7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마지막 절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해결해 줄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불편한 것 때문에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해보는데요, 언제 해결해 줄지요? 그냥 맨날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언제 해주겠다는 것인지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할 의지가 없으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열심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친히 일어나셔서 개입하시고 싸워주실 그 의지와 열심이 그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첫 번째는 내 힘을 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힘이 세고요, 그분의 열심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요,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내용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전합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복음송을 하나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는지요, 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히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 부르심이, 이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늦은 듯하지만,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너의 삶을 이루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답이 보입니다. 그 방법은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